열왕기하 22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의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시아가 8살 되던 해에 왕이 되고 그가 26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선조 왕들이 지나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회파되었고 또 많이 무너졌음을 보고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감춰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수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전의 왕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모두 불태워 없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말 그대로 철저하게 그냥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딘가 감춰뒀던 은밀한 곳에 감춰뒀던 말씀이 보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66권이 기록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을 기록한 것들이 사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본을 기록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감춰두었어요. 근데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신기하게도 그 사본들이 하나씩 발견되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치기 목자가 목동이 양을 치다가
동굴이 보이길래 동굴에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탱탱탱 굴러가다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굴에 그냥 심시해서 던졌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본을 담은 항아리가 여러 개 발견된 거예요. 그 발견된 사본들이 모여서 정경화되어지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사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누군가 계속해서 율법책을 없애고 악한 왕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본 일부를 갖다가 감춰두었던 것이 오늘 발견되었고, 그 말씀을 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선물 두 가지가, 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죄를 씻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장소만 놓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지면서 사람의 양심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그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양심이 깨끗해야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말씀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양심은 죄를 지으면서 양심이 더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어딘가 이렇게 물이나 또 불에 데이게 되면 그 데인 자리가 아물어도 나중에 옛날처럼 정확한 그 감정을, 촉각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인 맞은 것처럼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깨닫지 못하고 또 뉘우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도 눈물 흘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비유하자면 오늘날로 보물지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물지도. 보물지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물지도는 뭐를 위해 있는 거죠? 보물을 위해 있는 거예요. 보물지도가 오래돼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는 동일해요. 왜? 보물지도만 따라가면 보물을 캘 수 있으니까. 그 보물지도를 따라가다 찾아가다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복 주시지 않는 곳에 서 있으면서도 복 받기 원한다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1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빌어도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을 그냥 몇 번 안 씹고 삼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진정한 맛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음식을 씹다 보게 되면 이것이 단맛이 나기도 했다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급한 사람은 막 그냥 대충 먹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찰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 어떤 행위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왕복이죠. 당연히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겠죠. 얼마나 귀중한 옷을 찢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도 있고 머리에 티끌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보통 옷을 찢는 경우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말할 때 그 옷을 찢는 행위예요. 옷을 찢어요. 내가 이만큼 슬프다.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만큼 분노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비통했을까요? 그래도 요시야 정도면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믿음에 서 있던 사람인데 왜 그도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까요? 요시야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깨달았던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렬한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해 낸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왕복을 찢는 것은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나 유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유다가 좀 잘못됐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됐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세세히 듣게 되자 유다의 오늘날의 형편을 따지면 어떤 상태느냐? 가난 말기인 거예요. 아주 고치기 힘든 암의 말기인 거예요. 즉 유다 안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이 퍼져 있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처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나니까 유대 나라의 상태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 몰랐고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을 만큼 깜깜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깜깜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발견한 말씀을 듣게 되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절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데 주는 말씀이 내 심령을 헤집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비통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저 말 들어온 것은 아닌데 아니요, 그 말 듣는 게 복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하게 가서 진료받았는데 병명이 발견된 게 복입니까? 제가 좀 말로 이상하겠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말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한 가운데 갔다가 발견된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면 몰랐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나의 삶에 문제가 많았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 삶이 죄로 인하여 어두우면 그때는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어둡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면 쉽게 행동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두우니까 그냥 남이 안 보겠지 하고 그냥 쉽게 행동을 해요. 무장 해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올해부터 방글라데시에 있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를 지금 섬기려고 이제 설날 마지막 날에 한 주간 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이상한 모습을 보았어요. 대낮에 벽을 보고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군데군데서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벽을 보고 앉아 있지? 그게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동남아의 사람들은 보통 속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천 같은 거 두르고 다니거든요. 마치 이불 우리의 무릎 담요를 갖고 있는 똑같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소변이 마르면 그냥 그걸 앉아가지고 소변을 놓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남성분들 하시겠습니까? 가끔 도로에서 낮에 소변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생각할 수 있죠. 운전하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은 아주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누가 볼까 봐 창피해서 안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용변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도 죄를 지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자신의 잘못들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어둡게 살면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까지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멸망받을 짓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발견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시야가 지금 취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는 유다가 율법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뭔가요? 다시 회복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유다는 망할 거야 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야 왕이 조금 더 빨리 등장했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는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뿌리 뽑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죄가 이리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고의로 지은 죄 아니면 혹시나 실수로 지은 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쌓여 있다가 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잖아요. 그냥 뽑아내면 가끔씩 이렇게 뿌리는 안 뽑히고 밑둥만 뽑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또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아예 제거해야 되는데 나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뿌리는 남겨놓은 채 그냥 겉으로만 대충대충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인이 지뢰가 묻혀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자기는 안전할 거야 라 생각하는 것 바른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 예,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건 특별한 거지만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잠을 안 자면요 해롱해롱 할 수밖에 없고요.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잠을 안 자도 견딜 수 있다? 아니요. 이틀 밤만 새보십시오.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하룻밤을 좀 못 자면요 거의 해롱해롱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지뢰밭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안전할 거야? 생각하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다른 일보다 지뢰를 캐내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찾아내서 철저히 그 뿌리를 뽑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요시야의 노력으로는 약간의 증세만 누그러뜨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잠시만 그 심판의 시간을 연장시켰을 뿐이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또 요시야의 종교 계획은 조상들의 뿌리 깊이 내린 우상의 그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빨리 왔으면 더 그 죄가 고착되기 전에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들이 왕이 되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지 않는 이상 회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완전히 바알 신앙을 제거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 열왕기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열왕기 역대기에는 바알 신앙이 나오는데 포로 기한 때는 바알이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여호와께 돌이켰거든요.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철저하게 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리셋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 전해진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요시야 때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19절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전쟁 이후에 바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나 히스기야 그들의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마지막 가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계속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나라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세습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절에 잠시 나와 있으면 대제사장 누구누가 죽었다는 것, 왕에게 죽었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죠. 최근에 참 우리나라 그 인구 출생률이 너무 작아지니까 노동력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군인이 적어진다는 거, 군대가 소멸된다는 거,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에 입대할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AI로 둔다, 아니면 모병제를 한다, 여자를 군대로 입대시킨다 등등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대안일 뿐이지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북한에는 1.8 명을 나기 때문에 그들이 무료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은 남북의 통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그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시야의 생명은 요시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귀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다와 별로 상관이 없었던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 껴서 괜히 중지하다가 무기돼서 죽고 말거든요. 아마도 요시야는 너무나도 정의감이 강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세력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에 죽게 되고 유다는 더 빨리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다음 왕에게 찢어진 옷과 눈물을 전해주었어야만 합니다. 요시야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찢어진 옷을 입고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그 다음 왕이 받아들이면 유다의 역사는 더 길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엘리야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3개월 왕이 되어도 범죄하고 11년 왕이 되어도 범죄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부흥을 전해 주십시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찢어진 옷을 전달해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나라에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보수 가운데 발견되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비춰지고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고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다시금 죄악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생각들,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생각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기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를 두려워하게 해주셔서 죄된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소망합니다. 후손들에게 회개로 인해 찢어진 옷과 기도의 아버지 유사를 넘겨주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